자주 아프다니. 자, 한치가 되었으니 예. 영경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경반에 오신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늘 이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꼭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분들 안에 꼭 사시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 이름 공로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 소리가 저것도 들려요. 네네 다 뭐 영상 속에 다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그 근본적으로는 종교란 무엇인가, 그 종교란 무엇인가 이거 종자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돼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 성서 구절 하나로도 이 종교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그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자를 주로 쓰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는 사실은 그림이기 때문에 서로들 이제 암구어처럼 서로 공유하는, 특히 이제 창세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만들어서 공유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 한자를 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애굽이 보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3,700여 년 전에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시간적으로 보면 뭐 그때쯤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한자를 주로 사용했었던 그 은나라 시기하고도 겹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출애굽 33장 18절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한번 그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 모세가 그 작성한 글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18절은 특히 모세가 말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 종교의 종자를 보면 이 밑에 게 이제 보여질 시자고, 이게 간머리를 얘기해요. 간머리. 근데 이게 제가 저 God라고 썼습니다만, 제가 영경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유대인들 모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상들이 갓을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사실 그 갓이 이 God의 갓 발음도 똑같고, 하여튼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민족들 중에서 셈족이 이렇게 동방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광화문의 거리에서 이스라엘 국기랑 태극기를 같이 흔드는 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들이 많이 되고, 그 전에는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근데 저는 이제 성서 공부를 할 때 예전에 일본에서 저도 이제 성서 공부를 배우거나 그랬을 때 항상 그때는 이제 성서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때는 이제 일본 수녀님한테 한번 성서 교리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서는 사실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쓰여져 있다. 진실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성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로 사실은 많이 제 나름대로 굉장히 교만을 부리면서 해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제 성서가 사실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특히 이 성서 구절은
그 한글로 표기된 성서 구절에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일본어 성경이나 이제 저 중국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중국 성서에서는 이 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자,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한글 제가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성서에서는 현자를 씁니다. 이 현자를 보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머리혈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해를 뜻하고 이제 실타래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걸로 나타내요. 실사자. 예. 그러니까 실타래가 이렇게 그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를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모습.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특히 제가 이제 불교 말씀이나 이제 다른 동양 철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안에도 진리가 있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종교 안에 비춰져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종교, 교자를 쓰면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으뜸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으뜸되는 가르침이 뭐냐, 그러니까 네 종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 종교는 뭐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들을 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전 세계 인구마다 다 자기 종교가 있을 거라면 그 종교가 또 이제 불교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 정립해 놓은 교리들이 다 있어서 그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 각자 개인마다 종교가 다 그래서 교자를 바로 뺐네. 뭐 교자가 뺐다기보다 이제 이 종을 근데 종교를 합쳐놓으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 이제 교학이 있고 선종이 있습니다. 선종. 교학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 이 선자를 보면은 이 선자도 이제 볼시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볼시자가 나타나는데 볼시자가 있고 여기에 이게 이제 예전 그림으로 보면 이제 제사 지내는 제일 처음에 한자 표시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지내는 나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시메시테 구다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서 안에 이게 뭐냐면은 나무에 신이 내려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그러니까 이 시자가 일본에서 얘기하는 시자, 그리고 한자에서 얘기하는 시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단 올리듯 그 제단 위에 신이 좀 제발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신이 나타나 있는 게 이 시자입니다. 볼시자 이게. 그래서 사실 종교라고 쓰면 종교라고 쓰는 순간 이게 이제 선종이기도 하고,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종이기도 하고 교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종들은 교종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니들이 한 번이라도 그 좌선해 본 적이 있냐? 그 맨날 그 잘난 척들 하는데 계속 그 가르치지만 말을 안 해요. 특히 계속 그 깊이를 쭉 다루면서 이제 굉장히 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저 부처가 얘기한, 여기 염화시중이 있습니다만 이 저 부처도 이제 자기 법을 전할 때 그냥 빙글에 그 자기가 들어 올린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웃은 사람한테 법을 전했지, 당대에 가장 그 머리가 똑똑한 아난이라든지, 아난은 그냥 줄줄이 그 다 외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난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한테 전한 것도 아니고 가섭이 그냥 웃음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해서 그 자기의 법을 전했다고 하듯이, 사실 이게 종에다가 교자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이 종이 사실은 이제 불가적으로 하면 선의 의미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거. 그래서 제가 타노 스님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분이 이제 견성하면 신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견성을 상대가 했는지를 사실 보고 견성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타노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엄청나게 밝으셔서, 그리고 뭐 그 예언하는 스님으로 저 요즘도 굉장히 유명세를 띄우시고, 그분이 이제 예언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특히
교학적으로도 깊으셔서 우리들이 이제 화엄경이라는 것도 경전 번역을 다 이제 탄호 스님께서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에 능하셔서 그거를 다 하셨는데 항상 이제 근데 제가 이 종자를 하나를 써놓은 의미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게 종교는 사실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이고 근원을 따지면 사실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종교 다원주의나 일원주의나 이런 의미를 그 뭐 분별하거나 이러기 전에 종교라고 하면 이제 으뜸되는 건 하나일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유사 상품들은 제품도 마찬가지고 코카콜라도 코카콜라 맛을 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이고 근데 유사 제품들이 많이 있죠. 펩시콜라의 맛이 틀리고 또 이제 맥콜 맛이 틀리고 그러지만 으뜸되는 그것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감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종교는 하나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종교가 사실 으뜸으로 가면 오로지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제발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 18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서 가까운 곳에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너를 그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자기네들 저 파들이 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달마부터 뭐 몇 대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성철 스님 때문에 또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가 그 중국의 선사가 이야기를 한 걸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숭산 스님이라는 분은 이제 성철 스님의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은 깨우침이 깊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다. 정말 깨우쳤다면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요. 이게 이제 원래 선문답이기 때문에 이제 말장난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깨닫지 않았을 때는 그냥 산을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정말 깨닫고 보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러니까 정말 깨달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그 여여한 경지라든지 이런 걸 이룰 때 특히 이제 숭산 스님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있는 거죠. 산은 푸르러야 되고 물은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 종정이었던 성철을 그러니까 대중 법문을 하면서 비판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서적 입장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 불교적인 그 곳에서 그 이제 성철이나 이제 숭산 스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비교해서 보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가 다시 뭐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산은 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산은 산인 줄 알고 크다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지식이 자라나고 어디 가서 배우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가르쳐준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반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부모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믿고 따랐는데 부모님이 결국은 잘 모르고 어리석해서 자기들한테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차마 못하시고 그러셨나 보다 했지만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아 부모님 말씀이 맞더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더라. 어떤 가르침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숭산은 이제 전 세계 그러니까 4대 생불로 이야기를 펼쳤을 때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나 이런 거를 보면 해와 달을 띄운다라는 의미는 이제 창세기 그 말씀이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주재하는 하나님도 있고 그다음에 운명적인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타너가 저기 했던 말씀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보이는 하늘도 있고 진짜 지금 이제 눈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푸르는 하늘도 있고 날 여태까지 이제 주재해서 오늘도 이 영경반으로 이렇게 이끌어져서 어떤 주재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앉게 한 그 하나님도 있고 그 운명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한 그 운명적인 하나님도 있고 이건 이제 타너가 얘기한 겁니다. 교학의 그 1인자로 불렸던 그 타너 스님이 이야기한 게 그렇고 이제 진리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불교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종의 또 1인자라고 했었던 이제 성철 스님은 예전에 저 일본에서 그 선문답을 다 해석한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마자와 대학교라고 이제 불교 계열 대학교인데 거기는 그 공안집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부터 이제 풀리지 않은 그 선문답들을 그냥 교학의 입장으로 그냥 다 해석을 해버린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묻든지 답이 나올 수 없는 답들을 다 답을 달아서 교학적으로 다 펼쳐서 누구든지 선문답을 통해서 그 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아주 극대노하면서 그 불을 다 그 책을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라는 거는 아예 의구심으로 풀 수 없는 의구심으로 들어가서 깨우쳐야 되는데 이미 답을 다 해줘 버린 상태에서 그걸 그게 안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을 그려놓은 거가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이제 제자가 하도 이제 스승을 따라서 뭐 선문답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저 스승님이 자기네들 제자 중에서 누가 깨우쳤는지 보려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질문. 그래서 이 원에다가 이제 점을 찍는데 이 원의 선에도 점을 찍지 말고 안에도 점을 찍지 말고 밖에도 점을 찍지 말고 어디다 찍어야겠냐고 이제 스승이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자들한테 답변을 이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선문답 같은 경우인데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으뜸제자 이 종이라는 표현도 이제 가르침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되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제 으뜸 종자라고 쓸 그 배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종이 저 질문을 한 스승의 제자 중에서도 그 으뜸 제자였던 사람은 이 스승의 대답에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 스승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지워버린다. 원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원을 지워버리니까 그 점을 찍을 자리가 없는 거죠. 안에도 찍을 게 없고 이 선에도 점을 찍을 게 없고 밖에도 점을 찍을 게 없으니까 이 스승이 으뜸 제자에게 이제 인정을 하죠. 얘는 이제 나의 법을 이어도 되고 이제 앞으로 가르침을 펼쳐도 될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그 제자들 중에 이제 무수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와서 다시 이제 스승한테 자기도 깨우쳤으니까 점검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스승이 했고 이 제자도 똑같은 답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인가를 안 해준 거죠. 이제 같은 답이지만 사실상은 같은 사실을 얘기를 했지만 진실은 이 사람은 이제 모르고 전에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종교 때문에 엄청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 10년 넘게 살면서 그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제 그 뭐 카톨릭을 포함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실도 있겠습니다만, 임진왜란 자체도 사실은 그때 그 이제 카톨릭 계열의 이제 예수회 쪽에서 한국하고 중국을 이제 그 나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네 딴에는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는 입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이 복음을 나름 전파한다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그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많이 그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도 그 임진왜란 뒤에 보면 사실 그런 예수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황께서 한국에 오셔서 그 광화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의 수도 신부였었던, 지금 이제 교황은 처음으로 이제 수도의 신부가 교황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사실상 주범이었었던, 뒤에서 그 자기들은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었던 임진왜란의 그 배후의 그 예수회 소속의 신부가 교황이 돼서 광화문에서 사실 어떤 그 미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쓰고, 가장 선한 사람 모습으로 봤지만 예전에 이제 그 예수회들이 특히 그 했었던 것처럼 그 폭력으로 짓밟고 거기에 이제 가장 선한 사람을 신부로 보내고 그 교리를 전파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카톨릭 계열 안에서도 그 수많은 그 수도회 중에서도 가장 으뜸종이 뭐냐, 으뜸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으뜸되는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를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넓혀서 얘기를 하면 그 제가 지난번에도 공유드린 것처럼 이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종을 사실은 그 절대 이제 시인하지를 않죠. 종이라고 하는 거 보여 나타남이라든지. 근데 이 제가 종자를 써놓은 게 이제 간머리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이 종자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으로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위,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 중에 으뜸이고, 제가 그 뭐 장자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비유해 드렸습니다만, 그 하여튼 가장 험악한 사람이 뭐 배를 몰고 가다가 옆에 배하고 부딪혀서 그 옆에 부딪힌 배를 몬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보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어서 이제 화를 낼 상대가 없었듯이, 그러니까 아기 예수야말로,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이 종자야말로 그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노가 이야기한 견성하고 났더니 신성이 보인다라는 그 말씀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 성서에서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성서처럼 이제 보여달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시메시테 구다사이라고 해서 이 시자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제단 위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사라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걸 이제 잠시나마 들어갔습니다만 100여일간만 머물다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들어가던 날 밤에 그 경험을 제가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금 교황이 소속되어 있는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의 신부님이 저한테 이제 추천서를 써주셔서, 근데 이제 그 수도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부들의 추천서가 있지 않으면 사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부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신부가 될 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그러니까
허리를 못 쓰는 사람이 이제 장애를 입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도 이제 특히 젊었을 때 허리를 다치고 장애를 자기가 입으니까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이 신부의 길을 가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찾아갔었던 곳은 무속입니다. 이게 무속인들이 주로 여기 얘기하는 게 물비소시라고 해서 비밀스러운 거는 논하지 말고 그냥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말로 진언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말을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속 신앙적에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특이하게도 그걸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해서 간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미아리 고개에 가서 미아리 고개 하도 궁금하니까 자기도 허리를 다쳐서 자기도 장애를 입었고 젊은 나이에 그다음에 이분이 전공이 뭐였냐면 이제 그 종교학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학이었고 나름 이제 그 신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 하도 궁금해서 이제 미아리 가서 가장 유명하다는 분한테 가서 그 물어봤더니 평생 그 먹고 살 걱정이 전혀 없는 사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길래 이 사람이 내 신부의 길이 맞나 보다. 근데 이제 이 카톨릭하고 그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목사님의 가장 큰 차이가 저희는 거기서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먹을 것을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신부가 되는 순간 그 사제의 길을 가는 순간 가장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평생 재워줄 거 다 준비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거 다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실 이제 이 전 세계 이제 자금 이제 금융권의 자금 중에서도 이제 카톨릭의 교황청을 통한 자금이 금융권에서 뭐 몇 대 자금 중에 움직이는 자금으로 유명합니다만 그만큼 가장 큰 자금력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먹을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근데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게 이런 그 소위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것부터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그 뭐 가정 있는 분들은 특히 그 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에 대한 생계마저도 자기가 온몸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3장 18절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부가 읽느냐 목사가 읽느냐에 따라서도 그 어깨에 짓눌리는 그 무게가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 마틴 루터라든지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 그만큼 그 뭐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하는 그 모세가 얘기했었던 그 영광이 뭐냐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는 한 2년 반밖에 살아보질 않았습니다만 그쪽에 그 기독교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조건 그 권력, 돈 이런 쪽하고 굉장히 연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에는 이제 그 긍휼을 베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로지 세상적인 권력과 부에 대해서 핵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그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복음의 그 근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종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질적인 그 영광으로 자기 왕을 그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죽음으로써 자기의 그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 저희들이 그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서 가까운 곳에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너를 그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을 볼 수 있겠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과연 세속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그 권력과 그 재정적인 그 영광으로서의 그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릴 때, 그리고 이제 성서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눌 때 이제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사건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정치꾼들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모세도 제가 선거의 선자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거의 선자도 이 뱀 두 마리가 같이 함께 공짜를 쓰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게 선거의 선자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 올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뱀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는 것을 들어 올릴 때 뱀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뱀들을 들어 올린 그 인자를 바라다봐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도 이제 뱀처럼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뽑게 돼서 이제 들어 올릴 때, 그때 우리가 종자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인자로서 들어 올릴 사람, 그러니까 과연 이 사악한 무리들 중에서 우리를 출애굽해 줄 수 있는 사람, 애굽으로부터 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번역을, 사실은 성서 번역을 출애굽기의 출자를 탈출의 출자로도 볼 수가 있고 출발의 출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상으로 보면은 출발이면서 또 이제 탈출의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특히 선거를 봐서도 어쩔 수 없이 교활한 무리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들어 올리는 자, 이들이 사악한 무리들임을 들어 올리는 자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그 용기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교활한 사람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은 특히 종교의 종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제 경험이 특히 이제 카톨릭이나 불교 쪽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바라본, 제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종이라고 하는 종교의 종은, 으뜸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간머리를 쓰고 신적인 존재로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권력과 많은 재정적인 부유함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아기 예수의 어린 모습으로, 낮춰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보다 위대한 가르침은 없다. 이것이 이제 탄원하 성철 스님께서 얘기하신, 내가 부처의 깨달음보다 더 깊은 도리가,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사실은 일맥상통하고, 특히 경어와 이제 원효가 승려의 옷을 벗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효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경어는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시작, 그러니까 출애굽의 출이, 경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옷을 벗으면서 어떤 자기가 집착해 있었던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나오면서 시작한 것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사실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뭐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출한 거죠. 불교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염화시 중에서 부처가 이제 꽃을 하나 그 펼쳐드렸을 때 그것을 보고 빙글에 웃기 시작했었던 그 사람에게 법을 전했듯이, 이 사람은 이제 더한 자기가 경험했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다. 경험을.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 그 장로교단의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만 7살 때쯤 돼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다니면서 기독교야말로 너무나 그 유치한 종교라고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름 이제 사춘기를 겪거나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책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유치한 종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큰 그 유치하지 않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이거야말로 그 위대한 이만큼, 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큼 위대한 그 가르침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불교도나 이제 다른 이제 동양 철학적인 또 이제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봤을 때도 이 성서 구절을 자기의 의견대로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성서를 믿게 하는 그 에너지라든지 그 움직임에 깊게 경청하면서 듣지 않으면 성서 구절을 공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그 트라피스트에 들어갔던 날 첫날 밤에 그 예수의 신부님한테, 추천서를 써주신 예수의 신부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도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그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밤처럼 오늘처럼 그 기분으로 계속 살아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전화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착잡했거든요. 기쁜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기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 수도에 들어갔을 때 굉장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어떤 경험이냐면, 제 몸은 그대로 이제 있는데 한없이 이제 들러 올려가는, 그러니까 그 아예 끝없이 그냥 제가 이제 들려 올려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소리가 입으로 나올 정도로 그 너무 큰 기쁨, 기가 이제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늘 높이 이렇게 끌어올려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마약을 한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몸이 그대로 제가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 순간에 끝없이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는 듯한 그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나름 그 자기를 그 낮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꼭 이렇게 그 보여주시는 게 있구나, 느끼게 하는 게 있구나. 보여준다는 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해 밑에 실타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게 훤히 들여다 보이게 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경반을 마친 다음에는 또 이제 영경반에서 모이신 분들이 여기 제가 말씀 공유한 것 중에서 저한테 또 많은 또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서 가까운 곳의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 너를 그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영경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서 예전에 그 무속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그 천신을 자기 몸에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의했었던 그 얼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가 받았던 신이 천신이라고 하면서 그 천신이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계속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상담 내용이 기도 중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호하시사 진리의 하나님을 그녀가 경험하게 하시고 무속에서 출하여 출애굽에서 애굽의 땅에서 나왔듯이 그 무속의 신앙 안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서 예전에 그 집사였던 그녀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살게 하셔서 꼭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녀를 꼭 거두어서 그가 믿고 있는 그 천신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저희들 안에 신앙 원래 그녀가 기다렸었던 그리고 그녀가 쫓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 이름 공로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